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하면 우리가 어떤 불의 역사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면 피스,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샬롬,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한번 평안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옆에 분에게 흔드시면서 샬롬 하시는 겁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이 히브리어로 평안하냐, 피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것을 잊어먹고 삽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평안이 깨지면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없는 것을 봅니다. 끔찍한 범죄들, 특별히 한국의 청년 범죄가 치솟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왜 그렇게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많은지, 그거를 나쁜 방향으로 표출하다 보니까,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종 선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이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이들도 마음에 평안하기를 원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끔씩 어떤 분이 묻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에게 물으셨는데, 목사님, 저는 유치부나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이, 또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기도하면서 우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이들이 뭘 아닐까요?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초신자들께서는 그걸 잘 이해 못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는 줄 아세요? 우리의 육신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아직 좀 더 자라야 되고 보호받아야 될 연약함 속에 있지만, 영은 완전체입니다. 비록 갓난아이도 영은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영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벽한 사랑 앞에 서면 너무 좋아서, 때로는 그 영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울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평안할 때 어떠한 세상 풍파가 흔들어도 내 마음이 분노와 미움을 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거를 거꾸로 돌이켜 얘기하면, 분노와 미움을 표출하며 괴롭게 사는 분은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안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3절에 내 안에서 평안하라 하셨는데, 그 평안이라고 하는 원어, 오리지널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도 이제 하신 겁니다. 헬라어를 하신 겁니다. 에이레네. 근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번영, 잘 되는 것을 평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번영. 두 번째로는 안식, 정말 쉼을 얻고 이렇게 잘 고요한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잔잔한 호숫 같은 그런 안식함을 에이레네,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세 번째 중요한 에이레네, 평안의 숨은 뜻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됨입니다. To be one. 하나됨. 이해가 안 가요? 하나 된다는 것이 왜 평안이고 평안인가? 그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때가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번영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요동치지 않는다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드러나 있는 평안만 알고 있어요.
안식, 번영, 이것이 되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평안을 잊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됨. 왜? 내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너무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6장 25절로 33절 말씀은요, 사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읽어 내려와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이 다다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가까운 줄을 깨달으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떠나갈 날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여러 설교와 증거들을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 중에 핵심이 뭐냐? 성령이 올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할 때 너희가 나와 하나 될 거고, 그 하나 될 때 바로 평안할 거다. 내 안에서 평안할 거다. 그럴 때 너희에게 번영이 있고 안식함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에 앞서 간절히 외치는 말씀이세요. 주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왔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 강림절날 성령의 속성에 관해서 성경적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시간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저는 3명의 성경 인물 중에 평안을 잃어버린 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이유가 달리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어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찬양과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너희가 구하여야 할 것이라. 무엇을요? 내 필요를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날에는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이 주님의 명령을 번영과 안식이라고 하는 내 삶의 현상들로 구하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오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만 된다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이고 그 평안함 속에 우리는 반드시 잘 되는 번영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고 깨어지지 않는 안식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 아닌 것 때문에 싸움이 발달돼 갖고 심각한 수준까지 가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자녀들이 가출하는 경우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못된 것들이 허다합니다. 아이들이 심각한 폭력과 도둑질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건요, 작은 것에서예요. 왜? 작은 일에 곧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여 내 영이 평안케 되는 이 작은 것을 너무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중요합니다.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부인하는 자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부인하는 자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주님도 그것을 경험하고 간구하고 갈구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3가지 하나님과 일치됨을 깨어버린, 평화를 깨어버린 3사람의 3가지 이유를 들으시면서 내가 혹시 지금 저런 상황이 아닌가 깨달아지신다면 이 시간 목사의 간절한 외침을 좀 믿어보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내게도 성령이 오셔서 이 평안함을 달라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함,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 땅에서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3000년 전에 왕이면요,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울왕은 다른 왕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기름을 부은 증거를 보여준 왕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 그러니 누가 그 사울왕한테 거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세운 사람한테 어떻게 거절해요? 왕이라고 하는 권력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 뺏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평안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썼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더라.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사울왕이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불만족합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아들였다라는 사실에 내 자신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사울왕이 못 누린 게 뭐가 있습니까? 못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떡거머리 시골 총각을 하나님이 믿음 하나 보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한다. 뭐가 부족해서?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다윗은 사울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칭송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다윗 때문에 자기가 초라해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기 부하, 명령 하나면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부하를 질투하는 자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좀 험담하고 다닌대요. 에이, 그까지 사람이 나한테 험담해? 이러고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런 말에 좌지우지되고 요동치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되나?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무너집니다. 나에게 있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그깟 일 하나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는 내가 싫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됐나? 나는 왜 이렇게 볼품없나?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거울 보면서 야, 이놈아 너 정말 못났다. 그런 것 때문에 왜 네가 마음이 괴로워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왜 슬퍼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왜 괴로워해야 돼? 아이고 못난 놈, 그런 거 하나 쓱 못 넘어가냐? 그렇게 내 자신이 초라하는 거예요. 열등감이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지 않는데 내 직업 때문에 열등감이에요. 교회도 못 와요. 괜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에 좋은 때는 교회 못 찾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교회 좀 나오라 그러시면 답변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진대영이 그렇게 잘 나갈 때는 교회 오지도 않더니 지가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니까 교회 나왔구나. 사람들이 그럴까 봐 못 온대요. 참,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 때문에 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때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나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놀라운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내가 너희를 왕같은 택한 족속으로 삼아주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평안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는 패하고 그때부터 어디를 가냐? 세상에서 말하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현상은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도파민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같은 자극에는 점점 반응을 더디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처음에는 술 한 잔 마셔도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가짜 평안이죠. 근데 다음부터는 한 잔 갖고 안 돼요. 왜?
같은 자극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더 마셔야 돼.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노름해야 돼.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약해야 돼.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적인 쾌락으로 내가 뭔가를 위로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빠져들기 시작해. 그게 중독입니다. 평화는 점점 깨져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요. 이 땅의 번영과 안식은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사울왕이에요. 불면증이 오기 시작해요. 별짓을 다 하지만 더 이상 평안을 못 찾아요. 어떻게 했어요? 점치는 사람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이 점보러 다녔어요. 평안이 깨지니까.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래도 두려우니까 맨날 칼 들고 창 들고 잠을 자요. 잠도 안 와요. 내 자신의 열등감과 초라함은 이렇게 나를 불에 물어넣어. 성령을 구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왜?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의 아들, 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실래요? 예배당에 참 잘 오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자리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오늘 첫걸음 하신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님은요, 우리의 열등감, 초라함, 우리의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으로 우리를 예배당에서 맞아주지 않으세요. 너 부자냐? 너 연봉 얼마냐? 너 차 뭐 타냐? 너 집은 어떠니? 이게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이거예요. 세상에 어느 모임에 가갖고 이거 하나만으로 나 예수 믿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통과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와 천국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초라함과 열등감이 몰려올 때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배로 오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당에서 여러분은 온 인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일 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왕의 자녀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따스한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여러분 열등감 버리세요. 초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합시다.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평안을 깨지 마세요. 사업 실패,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세요. 만족하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아멘. 여러분, 사울왕이 그가 초라함 속에 무너지는 그 평안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 제단에 나갔었더라. 그게 너무 아쉬워요. 사울처럼 안타까운 우를 범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 열등감 속에 있고 평안하지 못하고 초라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마다 안 되나, 참 나는 못났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울 때 그 자리에서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세요. 그분이 아니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고 너는 just 내 아들이야, 단지 내 딸이야. 그것이 주의 성령과 하나 된 진정한 평안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출발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함과 그의 성령이 주시는 안식 안에 진정한 에이레네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인입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죠. 여러분, 라헬이라고 하면 야곱의 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야곱으로부터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아내들로부터 질투를 당할 정도로요. 오죽했으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두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요셉이 11번째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막내 12번째 아들이고요.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남편이 라헬을 사랑해줬으면 라헬이 낳은 아들이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를 장자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을 받았으면 됐는데 이 라헬은 평안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부부간에 가시거나 가족들이 있으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반드시 호칭을 여보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칭으로 쓰려고 애쓰라고 합니다. 특별히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 부부거나 동갑내기 부부거나 사내 커플 출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연애 시절에 부르던 호칭대로 그대로 부르다 보면 싸움이 격렬해집니다. 피 튀기는 싸움을 하시는 분 열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시더라고요. 라헬은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라헬이 어느 날 처녀 시절에 우물가에 물 뜨러 갔다가 멋진 총각을 하나 만납니다. 한눈에 반해요. 그런데 그 총각도 그 처녀 라헬을 한눈에 반하죠. 둘이 너무 마음에 맞아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라헬아, 너를 야곱과 결혼시켜 주기로 했다. 와, 내가 마음에 눈을 마주쳤던 그 청년이 야곱인데 그 청년과 결혼을 시켜주신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막 그날이 기다렸어요. 결혼식 날까지 왔고 막 꿈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아버지가 나를 방에 가둬놓고 문을 잠그고 언니를 신부로 들여보낸 거예요. 이런 상처를 당했어요. 아버지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언니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날 사랑하는, 아시잖아요. 야곱도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으니까 내가 7년을 종살이 하겠습니다, 라헬을 사랑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버지가 중간에 속였어요. 언니가 중간에 내 사랑을 가로채버렸어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밤에 얼마나 처절하게 저주를 퍼었겠어요. 그런 상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라헬은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었다고요. 아무리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도,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줘도 그 사랑은 고마울 줄 모르고, 그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할 줄 모르고, 사랑은 사랑대로고 미움은 미움대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훔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재산이 안타깝게도 우상신이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망하게 하고 내가 우상의 힘을 부려서라도 내가 복되게 할 거라고 독한 마음을 품는 여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찾아보시오. 안 나오면 아버지에게 책임 묻겠습니다.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언니를 계속 미워합니다. 한 지붕 안에 살면서. 그렇게 사랑을 남편에게 받으면서, 그렇게 수없이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받으면서 미움은 미움대로 평안을 깨치고 라헬은 결국 복을 누리는 여자가 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실제로 이 야곱이 남편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20년 일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20년 동안 머슴처럼 일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사랑받으면서 왜 미워합니까? 왜 내게 준 상처만 생각하면서 분노하여 평안을 깨트립니까? 라헬은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녀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준 상처 때문에 결국 하늘의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폴 툴루니의 교수가 한 번은 만성 악성 빈혈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한 6개월 치료했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점점 악화되니까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안 되겠어, 집중 치료해봅시다. 한 달 동안, 또 그 한 달이 2달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병원에서 집중 치료해봅시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왜냐하면 회사에 정리도 하고 가족을 좀 챙기고 가야 되니까 일주일 후에 오시라고. 근데 일주일에 돌아왔는데 삐쩍 고르고 피 하나도 없이 곧 죽을 것 같던 만성 악성 빈혈 환자가 혈색이 돌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좋아져 왔어요. 어떻게 됐는가 검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만성 악성 빈혈에 걸렸던 여인이 이 얘기합니다. 아니, 일주일 후면은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은 살아나올지, 또 몇 달이 걸릴지 몰라서 에이, 이참에 그동안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들 가갖고 화해나 하자. 그래 가서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직장 상사에게 가갖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내가 당신 무지 미워했는데 용서할게. 그러고 왔대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잠이 잘 오고 밥맛이 좋고 그러고 왔대라는 거예요. 실제 그 폴 툴루니의 교수가 쓴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행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하라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걸 하나 좀 보세요. 여러분은 이 잔은 작습니다. 여기에 이 성경책을 못 집어넣습니다.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든지 집어넣으려고 꾸겨 넣으면요, 물은 넘칠 거고 잔은 어쩌면 깨질는지 모릅니다. 왜? 바닥에 놓고 꾸겨 넣어야 되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바닷물에다 던지면 어떨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미움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분노가 아무리 커도, 내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 사랑 안에 던져놓으면 아무 흔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just 하나님 사랑만 구하시라고. 뭐 용서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미움을 내려놔야지.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 사랑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신다면,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죄의 용서를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을 할 때 초콜릿, 요만한 딱딱한 초콜릿을요 일주일 내내 냉동고에다가 얼립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할 때 그 제자 훈련 받는 훈련생들 앞에다가 그걸 쫙 깔아 놓습니다. 그럼 제자 훈련 탁 들어오시면 초콜릿, 오늘 목사님이 팔랑가 초콜릿으로 선물 주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래요. 네, 앉으세요. 자, 초콜릿 입에 넣으세요. 단! 깨물어 먹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녹여 드세요. 여러분, 딱딱한 초콜릿을 냉동고에 일주일씩이나 보관했습니다.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네, 입속에 넣으면 10분이 안 와서 없어져요.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내 입안에서 녹아 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깨질 것 같지도 않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 거,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사랑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라헬이 그 사랑 안에만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도 오기 싫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회사 가면 죽을 맛이에요. 부부간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가정이 지옥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됨이 깨졌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시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그 평안함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상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세요. 반드시 상처가 치유됩니다. 확실합니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합격하게 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 부엽게 하는데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눈 감고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가실 날이 다가오심을 아시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니신가요? 상처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는 괴로운 인생 사지 마십시오. 늘 괴로울 뿐입니다. 그거 일단 접어두시고 하나님 사랑을 갈구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먼저 회복하세요. 그 풍성한 기쁨, 그 부요함,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수의 사랑.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가신 날을 깨달으시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결국 그 사랑이 마지막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과 또 이 땅에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시지만 특별히 남자분들 좀 새겨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야망의 길에서 상처 입고 거기서 평안을 깨치는 사람들이, 야곱에게는 한 가지 야망, 희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축복을 좀 누리는 장자권을 가져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별짓을 다 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을 냄새를 풍기고는 장자권을 사기도 합니다. 야, 형 에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큰아들 된 자리를 너한테 팔겠다고. 그랬으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영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져. 왜? 형이 취소하면 어떨까? 형이 불러다가 윽박지르면서 나보다 완력이 세니까, 야 야곱, 그때 내가 팥죽 한 그릇에 넣은 건 내가 속은 것 같아. 취소야. 이놈의 새끼 말이야, 그딴 걸로 형을 속이려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불안해. 형을 보면 형이 취소할까봐 불안하고 나를 막 멱살 잡을까봐 불안한 거야. 이상한 거죠. 장자권을 샀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내 꿈을 이뤘으면 즐거워해야 되는데, 성공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더 불안해, 더 두려워, 더 겁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완전히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만 되겠구나. 어머니하고 작당 모의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하늘로부터 완전히 받습니다. 와, 할렐루야, 이제는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공포에 새파랗게 질려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꿈을 이뤘는데 물려온 건 공포예요. 죽을 것 같아요. 명치 끝이 탁 막혀가지고 먹지도 못해요. 숨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겠고 잠도 안 와요. 밤에 잘 때 형이 들어들까 봐. 먼 타국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깜짝 놀래요. 왜? 형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놀래요. 가나안 땅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가보질 못해요. 왜? 형 에서가 보낸 사람이 왔을까 봐요. 이게 성공입니까? 이게 꿈을 이룬 겁니까? 이게 번영입니까? 이게 평안합니까? 돈 많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줄어들까 봐 불안해요. 위치에 올라오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 위치를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지식과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부요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꿈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복강에서 죽게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이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께 있는 거 몰랐어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처절하게 울죠. 하나님이 그를 잡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고 나를 20년 동안 갈았던 칼, 번쩍이는 칼을 들고 내 목을 치려고 손을 들고 있는 형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이 평안하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와, 이 평안, 내 목을 치겠다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형의 칼날 앞에서 형 얼굴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이 평안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에 땀 흘려 수고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는 인생의 성공은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정점은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평안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인생 성공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이 행하는 길에서 성공하십시오. 부유함을 얻으십시오. 높은 자리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십시오. 단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마지막 절에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평안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께 가까이 갑시다. 그동안 야곱과 같이 분주하고 열심히 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늦지 않았잖아요. 감사한 건 야곱은 놓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외쳤을 때 그의 인생이 성공으로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두려움 없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7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도 당당히 내려가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네, 두려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렸으니까,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는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강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이 찬양 부르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니 내 인생 잡아주십시오.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원수의 손 안에서도, 원수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 얼굴 배없는 것 같은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고 이 시간 야복강에 주께 가까이 나갔던 야곱과 같이 우리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성령의 인재를 구합시다. 주께 의지하십시오. 진정한 평안의 번영이 시작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보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잡아주소서. 아멘.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외쳐봅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붙잡아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주의 성령을 임재하소서. 주의 성령을 임재하소서. 내 마음의 평안을 주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소서. 진정한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진정한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평안 속에서 건강한 안식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로 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를 간구하십시오. 성령은 그냥 책에 써여져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느 특정한 날을 기억하는 그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평안이 깨어졌을 때 그날에 너희가 나를 이름으로 구하라. 성령이 임재하여 평안하라. 내 안에서 평안하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 안에 평안하는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주께 영광 올립시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 시간 당신의 평안을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저를 부르네.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저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주의 성령을 구하여 하나됨으로 진정한 에이렌의 평안함 속에 번영과 안식의 축복을 간구하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